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능력 있다. 더 크게 시작.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귀, 사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마귀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거든. 너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막 대든 것이 마귀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도전하는,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인 해방꾼, 방해꾼이 마귀, 사탄,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면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은 결국은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 마귀 말을 듣는. 이게 몰라서 그러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는가 모르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이유가 예수님을 저주해서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넌 세상에 가서 망해라.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저주받아라. 그래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의 믿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정하는 사람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하늘나라에 입족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입족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치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치부장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아멘.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기록된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때까지 그 이름이 흐려지질 않아야 돼. 흐려지면, 지워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첫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불러주실 만한 그런 이름이 없어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안 부르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우리가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깨어서, 겉에서 마귀는 죄를 지면 생명책에서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면 그거 지워지고 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날마다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이 뭐라 해서 아주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읽어봐. 어떤 사람인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흰옷을 입고, 계시록 7장 14절에도 뭐래요?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피로 옷을 빨아 희게하라 그랬거든요. 그 희게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 피로 그냥 얼룩진 여러분의 옷이, 영적인 옷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우리를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에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 흰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잖아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 근데 그 사대교회에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는 예수 피로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자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만, 여기 아주 냄새나는 1년 동안 세탁을 안 하고 입고선 그 옷을 입고 오면 교회 그 사람 주변에는 안 앉을 거예요. 뭐 뻔하지, 뻔하잖아요. 그 냄새 많이 날 거예요. 그 때 냄새, 생선 가게에서 일하면 생선 냄새, 자동차 만드는 데서 하면 그 자동차 기름 냄새, 각종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럼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여기 돌려보니까 이 두 사람만 함께 하거든. 이 두 사람만 아주 흰 옷을 입었어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흰 옷은 뭐예요? 예수 피로 씻음 받은 그 사람만. 아멘. 회개라면 회개. 회개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 아까 읽었잖아요. 이기고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으면, 끝까지 흐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만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표정들이 나는 거룩한 의인입니다, 막 그런 표정이요. 잘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의인 되는 거야. 그 의인됨을 방해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마귀하고 어울리기만 해도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지저분한 죄예요.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게, 그와 함께하면 우리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최고의 표현이 흰옷이라고 해요. 흰옷의 표현을, 깨끗하신 그런 분,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근처도 가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이 있다. 내가 그 더러운 너의 그 행실을, 모든 죄의 행실, 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도록 내가 피를 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그분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내 피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그 피가 다 씻어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피로 씻음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있는 사람은, 그 피의 효력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 각종 수행을 하고 각종 어떤 도를 터득하고 해서 산속에 가서 30년, 50년, 100년을 있다가 나와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피가 없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깨끗할 수 있고, 그 피를 통해서만이 죄가 씻음받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세상 사람보다 죄가 얼마나 더 많다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뭔 죄를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좀 그놈의 죄 회개하란 말 안 하면 안 됩니까? 응? 날마다 회개. 아주 그게 지겹도록 듣는다는 거예요. 응? 뒤집어서 회개라는 말씀을 내 안에 차고 넘쳐 젖도록 그렇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긍정적 표현하면 좋은데 아주 지겹도록 듣는다는. 회개가 지겨워한다면 누구겠어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야? 어? 지금 나라고 그랬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어? 죄를 얘기할 때마다 제일 싫은 게 나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의 권유로, 마귀의 시키는 대로 어디든지 믿음으로 모이는 속에서 방해꾼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모이자 그러면 뭘 또 모이냐고, 요즘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있는데 뭘 또 모이냐고 그러죠. 항상 반대 생각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득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른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단하고 강해져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같은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마귀에게 잡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낼 만큼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냥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사용할 줄 모르면 내게 총이 있어도 총을 들고도 실탄을 어떻게, 총에 자물쇠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잠겨있는 총 가지고 아무리 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지고 죽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여러분, 총을 가지고 칼 가진 사람한테 죽는다면 말이 돼요? 이건 너무 억울한 거지. 옆에서 볼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르게 보면 엄청 바보예요. 총을 가졌으면 사용하는 걸 배웠어야지. 그 총을 가졌는데 사용하는 걸 배우질 않았어. 이렇게 총구멍을 뒤다보고 땡기니까 지가 죽는 거지. 응? 이렇게 땡기면 나가는 거지, 뒤다보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게 불쌍한 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으면 뭐예요?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거짓 속임수,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설득하는데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설교할 때마다 우리 하와 할머니는 매일 등장하잖아. 응? 근데 하와가 그 설득에 넘어간 거예요. 응?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뱀의 설득에 넘어간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 미혹받은 거예요. 그 설득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가족이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 돼서 얼마나 좋으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가 가족이 예수 믿기로 해서 지금 예수 잘 믿잖아, 그지? 예수 믿은 지 우리 한 11년째쯤 되는데 설명절인가 봐. 설 명절을 앞두고 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모이자고 한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굶어 죽겠다고. 나 죽겠다 진짜. 굶어 죽겠어. 어떻게 이렇게 자식이 몇인데 굶겨서 내가 가야 할 길도 못 가고 귀천에 떠돌고 있다. 얘들아, 예수 믿는 거 좋은 거다. 그러나 밥 한 끼만 줘라. 그랬대요. 그걸 보고 평소에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막 나타나서,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았습니다. 확실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살아계시나 돌아가시나 똑같이 나를 이렇게 참 마음 부게 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꿈을 꾸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이번 설 때는 야, 한 번만 상을 차리자. 그래서 잡숫고 저승길이라도 좋으니까 가시라고 하자. 내가 이런 꿈을 처음 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 난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런 설교만 한 것 같아. 부모님에게 제사하는 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오시면 뭘 안 하겠어요? 뭐든지 다 해드리지. 근데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예요? 악한 영의 어머니 아버지 행세를 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귀신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설득에 넘어가니까 죽어서 나타난 꿈에도 그렇게 설득을 당하니까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뭘 그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세요. 아이고 그냥 상 차리면 되지. 야, 너 어떻게 할 거니 너희들. 뭐 어린 것들이야 뭐. 교회에서 선생님이 제사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끼리만 입을 딱 닫으면 되잖아. 교회가 얘기하지만 가정이 아주 다정스럽게 아주 상처내가지고 설 명절에 어머니 아버지 잡숫고 편안히 가십시오. 그난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 듣는 것 같아가지고 섬찟해. 가족 모이자려면 가지마. 무조건 우상숭배는 안 됩니다 이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것도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래도 좀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어.
한 11년 정도 믿었다는데 안 봐도 뻔해.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엄마도 한 달에 한두 번, 자식들도 그냥 뭐 재미있으면 가고 뭐 그 모임 있으면 가고 아마 그랬겠지. 진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만 하면 그런 생각이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에 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쳐놓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급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니까 예수님이 옆자리에다 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12제자를 옆으로 쭉 앉혀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옆자리에 이렇게 앉혀서,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더라잖아. 그래가지고 제자 베드로요 진짜 물 위로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왜 빠졌습니까? 의심해서. 성경대로네. 이게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자기를 인정하려고. 이게 벌써 교만이잖아. 어디 제자들 앞에 자기를 예수님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말이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또 한 번 가니까 다 불러놓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이런 설득에 속임수에 넘어가면 여러분 옷 흐려져요. 옷 버려. 흰옷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흰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데 미혹받지도 않아요. 설득 당하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그러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입신 들어갔다 그리고 막 열려서 예수님이 그냥 황금마차를 갖고 왔는데 그 옆에 빈자리에 올라타라서 탔더니 그걸 타고 갔더니 그래서 그런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자기는 그냥 하나님 저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나서 저녁에도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래 가면서 막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까만 두건을 뒤집어 쓰고 슈퍼맨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잘 봐야 돼. 응? 잘 봐야 된다니까. 비슷한 사람이 자꾸 많았죠. 성경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더 깊이 깨달은 거, 저 나름대로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점상을 해서 밥 먹었습니다. 그런 거 봤어요? 성만찬 이후에,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에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떡을 나눠주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주고 떡을 나눠주고 같이 먹고, 그리고 없어요. 그럼 누가 가가지고 천국 가,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라, 그러면서 7인이 떨어질 텐데 너 봐라 막 그랬어요? 요새 그런 사람들 자꾸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세상을 버려야 돼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육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놀고 예수님하고 그냥 하늘나라도 갔다 오고 막 그냥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옆에 나타나서 그렇게 미남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너무 잘생겼대. 심지어 그런 표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생겨서 여자들이 다 홀락 반하도록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반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지. 이게 뭐요? 세상에 미치고 발당 뛰겠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비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1대1 관계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만나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얼굴을 공개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걸 공개했어요? 요한도 겨우 봤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모형 형상만 봤다 그랬지 어디 예수님의 요한도 못 봤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 일을 전하는 천사들이 광채가 나니까 천사들 앞에 그냥 요한이 무릎 꿇고 막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 안 나오면 대변자지 어디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척하면, 흰옷을 입지도 않고 흰옷 입은 척하면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하자고. 응? 적당히 명절이면 가족들이 즐기게 좀 해야지. 같이 먼저 조상들에게 절은 안 하지만 상은 차려놓을 수 있잖아요. 또 누가 그렇게 가르쳤대? 상을 차려놓고 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먹으면 된다고. 아니, 제사 안 할 바에 왜 상을 차려? 상을 차렸으면 제사해야지. 상을 차렸으면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하려고 상 차리는 거지. 여러분, 상 차리고 절 안 하는 건 조상이 아무것도 그 조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응? 상 차렸으면 절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안 차리니 절을 안 할 것 같으면 차리지 마시고, 그 상을 차렸으면 절해야 되지 않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제사를 한다고 그래. 제사하는 사람들 상 차렸으면 다 제사예요. 아직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이어서 상을 차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옛날에 모르고 집사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때 그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면 회개하시오.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거. 가서 증이나 가족들이 싸우고 이러거든. 조집사 상 차려놔. 상 차리고 그냥 밥 떠놓고 그 상 차리고, 어머니 아버지면 어머니 아버지 상 차려놓고 숟갈 옆에다 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거 먹으래요. 그거 결국은 우상의 제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쳐서 밥 몇 개 퍼야 되는데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어머니 거, 아버지 거 네 공기 밥 퍼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거 돌로 앉아서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된다고. 아버지 거, 할머니 거, 할아버지 거 그렇게 다 잡수세요. 그래 놓고 절을 안 했을 망정, 절을 안 했을 망정, 그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려면 그 음식 차려서 우리가 먹을 거면 차라리 음식 차려서 다 먹읍시다. 그러면 식기도 하십시오. 식사기도 하고 먹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고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짜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건 어떤 것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 형상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안 된다 그랬어.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안 된다 그랬어. 아멘. 그게 상 차리는 게 모양이 아니요. 제사하는 모양이지, 우상숭배하는 모양이지.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믿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 믿기 때문에 믿으면 다 천국 가겠지. 믿으면 천국 가겠지 뭘 염려하냐고 그런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더 진하게 예수 피의 믿음이래야 된다. 이 예수 피의 믿음이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 피가 있는 믿음으로, 그 피의 믿음을 보증으로 인정으로 성령이 인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인치십니까? 성령 충만한 흉내를 낸다면 그건 가장한 마귀 역사예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명절에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 한마디 지키는 게 내겐 더 중요하다고. 사람과 부모와 이별이, 형제가 이별이 돼도 좋아, 끊어져도 좋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버리라 했어. 다 버려. 내가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재물도 버리나, 부모 형제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100배나 얻는다는 거야. 그 무슨 말씀인지 영적으로 깊이 알아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해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 형제를 붙잡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 명절에 제사 지내면 교회 갈 거야? 간다 그러면 그래 따라가.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전도가 확실히 돼야 남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 화합하고 단합하고 결국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되겠냐?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너 하나만 말 들으면 가정이 편안할 텐데 네가 큰아들이 돼가지고 이 모양으로 하면 되겠냐? 절 보고 네가 장손인데 제사 안 지면 다음에 누가 할 거냐? 우리 막 이때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저를 설득하려고 좀 그러세요. 어르신이 잘 갓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설득을 하는 거야. 네가 장손이 아니냐? 그럼 내가 손을 이렇게 뒤다. 난 장손이 아닌데 손이 조그만데. 내 속으로 비웃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설득해봐야 안 듣는 얘기를. 응? 내가 몰랐으면 그럴 수 있어. 우상 숭배는 지옥의 우상 제물도 안 된다. 응? 그런 우상에 대한 말도 그런 걸 같이 합시다 상의하는 이 자체도 그건 뭐야?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러는데 그걸 내게 왜 했냐고. 응? 상을 만들어야 돼. 그 음식을 만들어야 돼. 그걸 갖다가 너는 이걸 좀 만들어. 그걸 내게 왜 했냐고. 이게 집사 초보 때는 그래서 상을 다 차렸다는 거죠. 그러면 가서 상만 차리고 너는 그 제사를 안 해도 좋으니까 상만 차리래. 그래서 상을 다 차려. 다 주면 산에 가가지고도 그 대리석으로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 비싼 걸로요. 거기다가 상을 차리다 보면 너무 많아서 놓을 데가 없어요. 내가 뒤에서 사람을 쳐다봐. 어른들 이렇게 쳐다보면 나보고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응? 뭐 어동숙서, 홍동백서 이거 안 따져요. 내가 놓고 싶은 데는 다 겹쳐놔요. 됐어.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예수쟁이, 예수 믿는 네가 차리는데 귀신이 오겠냐? 아이고. 야, 조상들이 오겠냐? 아무데나 나오지, 아무데나. 근데 나보고 왜 해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쟤는 안 돼. 저 전라도 어디서 우리 종친에서 어떤 분이 오더니, 그러니까 저놈이 말이죠, 장손인데 여기 누가 제일 먼저 제사라고 상을 올려요? 잔을 누가 올려? 저놈이 해야 되는데 저놈이 안 해요. 저놈 아주 교회 미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이 라고 상체니까 손대면 안 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상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못 온다는 거 다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돼 저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안 차리고 저기 가 있어요. 자기가 다 상을 차리고 그냥 그분들 어떻게 인지 알아? 아주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붙잡고 아주 정성들이, 그리고 아주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다 꼽고 난리를 내요. 내가 볼 때는요, 귀신이 신을 안 까먹고 그냥 불태워 재 뿌리는 짓 하고 있구나. 응? 그래서 아주 귀신이 어디, 그래 귀신은 오겠지. 그 조상이 어디 온다고. 그래서 나중에 더 깨닫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뭐 죽일 놈, 살릴 놈, 뭐 세상에 아주 세상에 욕은 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욕은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성년이 돼서 참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참석만 해주면 안 되냐? 야, 우리 여기 우리가 장손이고 종손 할아버지가 또 계셔. 야, 그분 입장에서, 야, 그 형님도 예수 믿는단다, 야. 오늘 안 왔잖아. 가족들이 못 가게 해서. 그러니까 가족들 몰래 가끔씩 그 시제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노인네가 키가 작으신 분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눈치를 봐.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도 오시는 분이 눈치를 보면서, 나는 아직 찰교인이 아니여. 나는 너같이 믿음이 안 좋아. 응? 이해해라. 가서 절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야, 귀신 속이 듯한데 겨울에 추운데 막 가서 진짜 살바람이 불고 막 추울 때, 야, 어느 죽겠다. 상 대충 차려. 네가 하면 귀신이 오지도 않아요. 야야, 얼렁 해. 저 귀신 속이 듯한데 대충 해야. 아직 더 차린데, 그만 쳐야. 됐어. 그러니까 대충 하고 그냥 막 자기들 조상을 그렇게 섬겨가지고 복을 받게 했어요. 다 속는 거야. 본인들도 속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우리 이제 조성학년 끝났어. 뭐 저놈이 예수 믿고 저렇게 하니 귀신이 오게 조상들이 오겠냐? 나 못 오지. 지금은 거의 다 이게 뭐 서로 흐지부지가 없어지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막 이러고,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고 분별해야 돼요. 설득당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믿는 사람끼리 얘기합시다. 그건 또 설득당하지 마. 그런 얘기가 걸러 됐어요. 우상숭배는 안 됩니다. 어떻게 역으로 설득을 해야 돼. 잘 설득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진짜 육신의 복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복은 영원한 것이고, 그럼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열리고 주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누구에게 바치냐?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설득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미친 거예요. 응? 복음에 미친 거예요. 아주 전도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장소인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 교회를 세운 얘기를, 그때 추억담을 여기다가 같이 기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에 거기 너무 건너가서 첫 번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참 즐겁게 하는 병광 돌리지 않았냐. 그랬을 때 거기 있었던 그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의, 내가 마게도냐에 지금 그렇게 첫 번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할 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희 나를 돕지 않았느냐? 그런 자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지역이어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상당히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이제 생겨진다고 할지라도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초보기 때문에 서로 헌금하고 먹을 걸 도와주고 이게 없었으니까 그나마 빌립보 교회는 그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해서 그걸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 내가 당연히 이걸 기록할 때는 그 다른 장소라고도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뭐예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90%인데,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옛날 그 신령한 은혜의 축복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렇게 합력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 늘 외우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능력으로 더 의지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힘, 의지, 용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돕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살게 돼서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언제나 항상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 남들이 볼 땐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거지, 가난한 사람, 이것을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천 원 가지고도 나는 돈이 부족해 가난한 사람이 있고 100만 원만 있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 믿음의 차이지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정말 없는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그는 뭐라 그러죠? 그는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궁핍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가난해요. 그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진 게 그렇다고 뭐 목을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선교했습니까? 사도 바울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 또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궁핍에 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몹시 심히 궁핍이면 심히 가난하다. 심히 내가 가난하다.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가난하다. 빈곤. 이 빈곤에도 그냥 일반적인 빈곤 있고,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그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이거 중세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언론인들이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이걸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쪽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절대 빈곤은 뭐예요? 절대 빈곤?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 신앙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절대 궁핍에 처해서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와줬던 걸 생각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절대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말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이 당시는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으로 인한 유대주의들이 이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유대교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어딘가 모르게 그런 과거의 율법주의가 자기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것에 미혹받거나 설득당하고 속지 마라. 내가 언제 궁핍하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손 벌리느냐? 그런 건 아니었잖아.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알고 나를 도와줬잖아. 나는 진짜 남들이 볼 때 빈곤하게 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공급하시는 애가 있잖냐?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보냈잖냐? 돈이 필요할 때 돈도 보냈잖냐? 그게 돕는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빈곤에 처한 거 아니다. 가난한 거 아니다. 궁핍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니다. 너에게 호소하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절대적 빈곤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도
얻을 게 없는 상황에서 전체가 가난해져. 이건 절대적 빈곤입니다. 어디 가서 노동할 것 할 데도 없어요. 농사짓고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씨앗 심을 곳도 없어요. 이건 절대적 빈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기아대책본부에서 그런 기아를 같은 말인데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고. 근데 상대적 빈곤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은 보세요. 한 달에 천만 원씩 받고 있어. 하나에 천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어. 근데 옆집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200만 원 받고 있어. 그럴 때 1,0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엄청 가난한 사람. 참 빈곤에 처한 사람. 상대적 빈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도 저 집이는 저렇게 해서 여행도 가고 저렇게 해서 좋은 옷도 자주 사 입고 차도 또 바꿨대. 너무 좋아. 저 집은 부자야. 절대 빈곤. 그쪽에 비하면 이쪽은 너무 가난한 거야. 우리는 가난한 거야. 그 가난하게 사는 거야. 상대적 빈곤이야. 이것은 각 나라의 이제 어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해결하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큰 빈부 격차가 크게 없습니다.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상대적 빈곤이 많아요. 절대적 빈곤도 곳곳마다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서 절대적 빈곤에는 뭐예요? 아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북 같은 경우에. 그 이북에 지금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엄청난 아사, 그래서 굶어 죽는 거, 굶어 죽는 상태가 절대적 빈곤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대적 빈곤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그 부자고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는데 교회만 오면 괜히 쪼그러드는 거지. 괜히 저 집사님 가진 거하고 아무 소용없어. 권세하고 아무 소용없어. 국회의원에도 교회 와서 집사님은 저 장님 이렇게 옛날에 그런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 그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스스로 그렇게 쪼그라들고 그렇게 스스로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뭐라 했어요? 소아시가 7교회도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뭐라고 했어요? 너 가난한 거 아니다. 실제 좀 부유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거 아니다. 그 뒤에 이제 말하잖아요. 내가 그 절대 가난한, 그냥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궁핍과 비천이라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잖아요. 지위가 있거나 어떤 높은 지위가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곳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나도 그래 봤으니까, 그런데 처할 줄도 알고 나 그렇게 살아봤던 경험도 있고 그런 것도 알고. 그러나 지금 현재 스스로는 약하다고, 그들보다 권세가 있고 그들보다 권세가 없고 그들보다 약하고 그들보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건 느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처하고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하고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는 자기가 이미 옛날에 살아봤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배불러 봤더니 잘 먹고 풍부했던 그런 것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는 그 이쪽 저쪽을 경험하면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서 부자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빈곤하고 가난하고 비천에 처할 필요도 없고,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뭐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다 가진 자다. 지난날 첫날 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야. 그냥 먹고 잘 먹고 못 먹고 부자고 가난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응? 스스로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적 빈곤을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고 산다는 것.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응? 아니 100만 원보다 1000만 원 좋잖아요. 1000만 원보다 1억이 더 좋잖아요. 응? 동네 반장할 바야 이장하지. 이장할 바야 어떻게 이장하다가 그 이장 몇 년 시켜줬더니 우리 후배 어떤 사람이 구의원 출마했는데 구의원이 됐대. 구의원 자기가 내가 구의원 5년만 하고 그 다음에 국회로 나갈 거야. 국회로 나갈 거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집사 됐으니 앞으로 장로 될 거야. 장로 돼서 말해 교회도 내가 엄청 섬기고 주의 일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 수종 들고 주님의 일을 할 거야. 하늘나라 가서 정말 유명한 사람 될 거야. 막 그런 포부는 없고, 밖으로 나가면 못하면 집사가 나중에 뭐 집사가 이제 잡사 되는 거지. 집사가 잡론 되고 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삶을 보도를 못했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믿음이 먼저라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설득한다니까. 나봐, 복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주일 한두 번 나가냐? 응? 부른다니까. 위에서 부르니까. 왜?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그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야. 조금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일체 삶 속에서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젓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을 받았으니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설득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을 주고 복음으로 그를 설득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늘의 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내가 가난하다고 복음에 가난한 자가 아니요, 육체가 가난하다고 복음에 가난한 자가 아니요, 복음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고 그 기쁨과 감사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으니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 고백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그게 뭔 얘기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슬픔, 좌절, 낙심, 열등의식, 우울증 들어오지 않게 매일 기도해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속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첫날부터 읽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내 말을 알아들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걸 왜 나를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냐? 니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지. 그래서 그 뒤에 뭐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내 믿음 지키고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주님 믿고 맡기신 주님 사명 가지고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똑같이, 너는 나의 형제 친구다,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주님이 함께
응? 우리를 함께 천국까지 같은 레벨에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어떻게 순종이 뭐라 해서 그 믿음이라고 했죠. 막 믿어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절대 약해서 흔들리지 마라. 비진리에서 흔들리지 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유대인들 제사장은 장로가 누가 와서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진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거든 다른 방법을 하거든 다른 복음을 전하거든 그건 안 된다.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에게 구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다른 이름으로는 없어. 지금 어떻게 율법으로 안 된다. 응?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나의 괴로움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으로 잘하였도다. 도와주고 기도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데 같이 와서 함께하고 그게 아니고 그럴 때 내가 필요할 때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도 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나의 복음 전하는 일 나의 삶에 함께 줬다는 거. 그래서 16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힘이 내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너희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 무엇이냐? 너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율법이 아니다. 유대교인들이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다. 장로들이 아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것이면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함께 참여한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추억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요 또 돌보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약해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말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전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종들고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바울뿐 아니라 오늘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뿐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느 시대 어느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이 듣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고 더 무섭고 힘든 세상이 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고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말하고 설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증인이 되어서 능력 있게 싸우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계속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힘은 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늘의 생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의 생각이 강하게 다스릴 때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쪼그러드는 거지. 쪼글쪼글해서 사라지는 거지. 그 힘없이 내 육신의 생각은 뒤로 퇴보하고 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과 정욕을 발전시키지 말고 영욕을 발전시키고 기도를 발전시키고 예배를 발전시켜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자유하게 그 하늘의 권세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게 하늘의 권능이에요. 하늘의 권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주신 그것 가지고 죄와 악한 영들과 정말로 자주 일어나는, 사도 바울의 자주 일어나는 질병이 있다 그랬죠. 자주 일어나는 내 안에 육성이, 육신의 고집과 교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고 땅의 권세를 사용해서 다스리고,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 기도해서 응답받고 땅의 권세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힘이에요. 함께 주신다고 믿을 때 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야, 내가 도와줄게.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도 이씨 우리 형이 도와준대. 뭐 그래서 머리 뒤밀고 싸우다 뒤지게 맞잖아요. 맞고 돌아올 망정 막 뒤에 백그라운드가 형이 있고 막 엄마가 있고 엄마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길 가다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굴밤을 딱 먹였대. 그래서 아야, 그래 쳐다보니까 아저씨 왜 때려요? 야,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이놈 새끼야. 그 인사를 잘해야 착한 놈이야. 이씨, 아저씨는 왜 나한테 인사 안 해요? 야, 네가 나한테 하는 거지. 이게 인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왜 나한테 뭔지 안 해요? 이 세상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내가 알아도 안 해서는 알아도 머리가 뒤로 넘어가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공손한 게 없잖아요. 그냥 목소리만 서로 전달만 하는데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그래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하면서 뭐라 해요? 그 아저씨 이젠 죽었어. 뭔 소리냐? 우리 엄마한테 일릴 거야. 막 엄마한테 일리면 그 아저씨 이제 맞아 죽는 거야. 얘는 지금 엄마한테만 일르면 진짜 큰일 난 줄 알아. 저 아저씨 오늘 진짜 우리 엄마가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미안해 너 엄마한테 일르지 마. 이러지. 얼마나 웃겨 애기가. 앞으로 나 때리지 마요. 우리 엄마한테 일를 거야. 야 일르지 마. 응?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그 엄마를 든든한 백으로 믿고 이씨 이러면 가는 거지. 이 아저씨는 엄마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일부러 야야야 너는 엄마한테 이러면 나 큰일 나 이러지 마. 얘는 엄마가 하나님보다 센 거야. 얘한테 하나님 얘기해 줘 보세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뭐 마귀가 귀신이 뭐야 이러고 말이지. 그러나 엄마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있거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깨닫고 보니까 엄마가 요만하잖아. 아이 우리 엄마도 요만한데. 그런데도 그게 믿음이 될 때 보세요. 믿음이 될 때는 엄마가 대한민국보다 큰 거야. 믿음이 될 때. 세상에서 엄마 믿음도 이렇게 대단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창문 그 뭐야 창호지로 새 창호지로 발라놓고 미제 자물쇠 사다가 잠그는 거야. 이제는 꼼짝도 못해 도둑놈들이. 그 믿음 대단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그때 생각하면서 창호지 믿음이에요. 창호지 믿음. 창호지 믿음도 이렇게 대단해요. 가자. 며칠 동안 우리 어디 갔다 와도 괜찮아.
문 싹 발라놨지, 이제 자물쇠 딱 채워놨지. 그 자물쇠 파는 분이 그래. 이거는 보통 사람이 철을 집어넣고 돌려도 안 해. 워낙 미제가 좋은 거니까 막 그 미제 자물쇠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창호지 믿음도 이렇게 대단한데, 엄마 믿음도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 믿음은 목숨 내놓는 거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며, 어떻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만 주시면, 그러니까 이 백을 믿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지 말라면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딸내기 애들도 오면 너 이거 먹어. 그럼 할아버지 안 돼요. 할아버지보다 더 세 엄마가. 이거 그 엄마가 먹으면 안 된대요. 야, 한 번만 먹어봐. 그래서 사이다를 한 입 이렇게 먹었더니 이랬더니, 할아버지 엄마 몰래 한 번만 더 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 신뢰가 깨지는구나. 내가 엄마보다 할아버지가 좀. 그리고 어느 날 먹다가 문이 팔딱 열려 들켰네. 그래도 그건 먹지 말라 했잖아. 아직 먹으면 안 돼. 이빨이 상하고. 그런데 깜짝 놀라다. 할아버지가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나도 오늘만 해. 오늘만.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더 세구나. 그 다음부터는 뭘 가지고 먹을 것만 있으면 들어. 할아버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씨, 그럼 가. 야, 이리 와. 한 번만 먹어. 사탕을 내가 깨가지고 많고만 줘. 그거 먹고 좋다고 하지. 얼마나 좋다고. 이게 할아버지가 엄마보다 내가 더 센 걸 알았거든.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엄마가 하지 말라 안 했나. 나 너네 엄마한테는 나도 꼼짝 못해. 엄마가 하지 말라. 그거 맞는 거야. 이제 요게 커가면서 알지. 커가면서 그 왜 그랬는가. 그래, 믿음의 철이 나면 주님밖에 없는 거야. 믿음의 철이 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철이 나면 천국밖에 없어요. 진짜 부자 시시해 보여요. 배운 거 그 시시해 보여요. 뭐 그 엄청나게 대통령, 우리 대통령 최고야. 그분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명예와 벼슬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 벼슬이는 우리 천국 보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믿음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 되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강하게 예수를 주장할 수 있어요. 믿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천국을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 역사, 우상 숭배가 확실하면 여러분 목숨 내놓고 부딪힐 때 여러분 안 죽어. 또 믿습니다 하고 또 돌멩이 들여봐도 한번 해보자. 그러지 마.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해보자. 그까짓 거. 야,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재물 먹어보자. 들여받지 말라니까.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100% 깨지는 거야. 그래서요, 그 돌멩이의 머리를 박자. 이게 법이에요. 왜 그럴까? 깨질까봐 하지 말라. 그럼 안 해야지. 아니요, 나는 강하니까 해볼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다 알잖아. 깨지면, 부딪히면 깨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다. 나는 악한 귀신이 해놓은 거 어떤 것도 다 정복할 수 있어. 들여받으면 깨져요. 진다니까. 우상 숭배해봐. 지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먹어봐. 그까짓 거 믿음으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걸 다스리라고 했어요. 들여받을 게 따로 있는 거지. 응? 우리는 악한 영 저주받는 역사, 죄 짓는 역사는 절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 정복해야 돼. 여러분 우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재물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일가 친척 형제가 물어보던 믿음으로 그를 다스리세요. 타협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 힘이 뭐라? 위에서 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여러분 능력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예요.
나가서 설교할 수 있는 전도자예요. 복음을 줄 수 있는 전도자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병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승리자.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진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듣게 하시고 들었거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설득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설득할 망정, 설득해서 데리고 올 망정 절대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이 권세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내가 비겁자가 되고 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로 끌려다녔다면 전적으로 회개하고 거기서 빠져나와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